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는 신약성경 142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6절부터 35절 36절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이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프리스트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호 암노스투 데우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렇게 반주까지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코스모스 지난주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코스모스의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코스모스의 새 언약 코스모스 안에 새 언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 언약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안 되면 새 언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코스모스 때문에. 그 코스모스 동산 안에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옛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거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흙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에 티끌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거는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진흙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진흙으로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죠?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 진흙이 어느 구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몇 절이죠? 9장 6절 한번 보죠. 9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르시고 그동안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기원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한 못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놨죠. 실로암 못에. 그러면 실로암 못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 재창조를 뭐라고 하느냐? 진흙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진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 진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해야 돼. 그걸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들이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코스모스 빛들이라는 거예요. 빛 안에 하나님의 코스모스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생명이 있거든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빛이 들어와야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받아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거꾸로 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냐? 마귀 사탄이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빛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빛을 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침상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천사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려면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돼. 병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병상에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장을 시켜서라도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연장을 시켜서라도 뭐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을 먹도록 하게 한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 아이고 병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하세요. 병상에서도 막 그러고 중환자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물론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은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는 거기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건 맞아. 근데 그렇게 되고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응급 환자, 중요한 환자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와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로서 육체적인 이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말씀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들어가야 저 천국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안수하고 안차라고 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따라해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도 먹어야 되고 살도 먹어야 돼요. 성찬이 그거잖아요. 피도 먹어야 되고 살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야 돼. 그분이 본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고 본체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고 그분이 호로고스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뻥 하고 빵빵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것을 알려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먼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내신 산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저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피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피로써 제 사함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호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 온 떡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피도 먹고 살도 먹으라고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지금 성찬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천사들이 오고 어쨌든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천사들이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온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온 것 뿐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온 진리의 떡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면 그러면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지. 제사함만 받고 과거에 제사함만 받고 끝나면은 예수 피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담은 형상적인 사람이야. 흙으로 빚어있기 때문에 형상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면 진흙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야 돼. 그러면 진흙으로 빚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형상만 닮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형상도 닮고 모양도 닮아야 돼. 그러면 뭐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그거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진흙으로 빚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잘못하니까 구원파가 가지고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버린,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요? 그거를 자기 교단 교리에 맞춰서 뭐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느 때 거듭났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한테 와라. 1년에 한 번씩 뭐 하면 된다? 제가 수련회 가서 이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으면 된다라. 그리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는 뭐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그리고 뭐요?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하지 개인 재산은 없다. 그래서 지금 동대전 이런 데 같은 데도 전부 다 지하 2층, 3층에 전부 다 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들어와서 전부 다 살잖아요. 이 습한데 돈 갖다 다 바치고 그리고 다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 근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이 잡히게 되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흙으로 된 것에서 멈추고 이제는 진흙으로 다시 새롭게 구워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흙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뭐라고요?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옛 언약 안에 들어있는 노아라는 사람이야. 아담은 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양적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거기에서 멈춰.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잖아. 그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진흙 같은 사람인데,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형상과 모양이 닮은 사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기본이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너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상적인 아담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거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거를 변화체로 바꾸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형상과 모양을 뛰어넘어서 뭐요? 2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야. 형상과 모양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죠. 그게 없으면 왕노릇이 안 되지. 그죠? 천국은 들어갈 수는 있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러나 왕노릇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모양적인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적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만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며. 형상과 모양을 닮은 만물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빛과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과 나와 신비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비적인 연합 안에 오늘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맞습니까? 다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형상적인 것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모양적인 것까지 내적인 거라면 상태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 개의 땅도 있고, 맞죠? 오이쿠문의 땅도 있고, 코미조의 땅도 있고, 개의 땅도 있고, 아이온의 땅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그 코스모스 안에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 들어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이 개의 땅이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땅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거 길가 땅, 돌짝밭 땅, 가시떨비 땅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뭐요? 무슨 열매를 내요?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은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냈던 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냈던 것들을 자기 딴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 그 형상과 모양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을 생명으로 받고 진리의 빛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 오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짐승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을 그때 1년에 한 번씩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8장. 히브리서 8장 6절 10절 하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나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근본이시니라. 첫째 언약은 모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나 아멘. 첫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네. 시작. 8절. 첫 언약이 무궁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첫 번째 옛 언약 안에서는 그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돼. 근데 이것이 언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이 점령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냥 모든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개 땅에 들어있는 거,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그래서 혼을 정복하지 않으면
영 안에 이거는 혼을 정욕하는 육으로 혼을 정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 혼을 지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돼요. 육을 가지고 혼을 개발하는 것과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 혼을 다스리는 건 완전히 틀려요. 예, 이게 잘못하면은 혼을 개발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9장 몇 절입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줄 사람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우러날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예? 그래서 중보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중보 기도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적 기도지 중보적 기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와 우리 가문과 한국과 온 미래에 있는 온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건 중보적 기도란 말이에요.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거는 뭐예요? 구약의 옛 언약.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했대.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안 봤으니까 예수님이 뭐 꼭 다시 한번 와줬으면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단번에 끝났단 말이에요. 제3의 문제는 단번에 끝난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제3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중언부언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어제 있던 죄, 그제 있던 죄 또 다시 끌어와서 또 죄하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끌어와가지고 해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면은 어제 그제 어떤 죄, 몇 년 전에 지었던 거, 몇십 년에 지었던 거, 아들이 지었던 거, 아버지 부모님은 지었던 거 이게 잘못하면 방향이 뭐냐면 축사계열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맷드슨의 부모를 우리 부모들을 뭐였다? 죄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면 단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죄 사함의 문제는.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 새로운 언약을 받아야 된다고. 그 새로운 언약이 뭐죠? 오늘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형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모양적인 사람이 되고 모양적인 사람 안에 만물이 하나 되는 우주적인 교회가 네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되지 않으면은 개인적인 에클레시아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양적이고 형상적인 사람은 만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만물에 들어가려면은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중보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 중보이시다라고 계속 6장, 7장, 8장, 9장 계속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중보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에클레시아 무형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뭐 지역만 잘 되는 그런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우주적인 교회, 만물이 이루는 교회, 그 만물은 삼라만상의 만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적인 교회, 그곳 안에,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단순히 한국에 있는 한국, 미국에 있는 미국, 유럽에 있는 유럽이 아니라 먼저 가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갔던 사람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우주적인 교회가 뭐였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멈춰? 옛 언약에서 멈추는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넘어와서 새 언약 안에서 형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양적인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만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삼라만상의 만물이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은 깨끗해야 되고 항상 내 마음은 혼이 깨끗해야 돼요. 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거요? 8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내 백성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지금 뭐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진흙으로 다시 빚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 진흙으로 빚어져야 그 안에 코스모스 동산 안에 코스모스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빛의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만물이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방해꾼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8절. 이것만 읽고 마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실 수에 들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마귀 사탄인 거예요. 방해꾼들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거기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일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성령의 일이면서도 방해꾼이 있다 그러면 방해꾼을
해치를 해야 되겠죠. 그 방해꾼은 어떤 거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야 된단 말이요.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금식하는 게 주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금식이 주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금식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구한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줄이신 거예요. 금식이 주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올바르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금식하는 거를 주로 알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럼 이 말씀이 능력이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대로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고 병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자 출발하면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온전해지질 못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자 하면 성령님이 가자 하면은 예수님이 가고 쓰자 하면 쓰고 또 이곳에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신 거지 예수님 독단적으로 일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이끌려서 뭐 한다고?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게 주야. 근데 그거가 아니고 그거를 해서 뭐요? 줄이신 건데 마치 그냥 40일 금식하는 거 이걸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능력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언약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방해꾼들을 잘라내버리고 방해꾼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꾼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새 언약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뭐하는 사람인데 만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형상적이고 모양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만물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빌빌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